11절에서 13절. 안 찾았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빨리 준비하세요. 4장 11절에서 13절.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아멘. 여러분,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또 나를 향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지금은 중동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통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것을 한문으로는 알지자에서 지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비나라고 얘기합니다. 비나라고 얘기합니다. 통찰한다, 분별한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그러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해서 앞장서는 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나는 알기를 원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 나는 그래서 이 세대를 보며 통찰하고 분별하기를 원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것. 선두주자처럼 정말 내가 나아가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을 한자로 용이라고 합니다. 이걸 믿음의 용기라고 합니다. 믿음의 용기. 믿음의 용기.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하자크라고 얘기합니다. 하자크라고 얘기해. 믿음의 용기. 용기를 가지고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용기를 발동해서 이것을 알았어요. 알았으면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내가 그대로 통찰하고 분별한 대로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성취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판단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판단하는 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그걸 지라고 합니다.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학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학함, 지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얻었으면,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지혜를 얻은 걸 가지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의 뭐죠? 히브리어는 짜디크라고 얘기합니다. 짜디크, 믿음의 의라고 해요. 그러면 요 믿음의 의를 가지고, 하늘의 믿음의 의는 뭘까요? 하늘의 의는 뭐예요? 하늘의 의의 목적은 뭐예요? 나눔에 있습니다. 그런 의를, 믿음의 의를 나누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하바라고 얘기합니다. 아바라고 얘기해요. 아바라고. 자, 여기까지 가는 이런. 그럼 전체적인 이렇게 사랑까지 나타났을 때, 나누는 데까지 사랑까지 나타났을 때, 이것을 킹덤 백성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킹덤 백성의 삶이라고 해요. 자, 이러한 지에서 출발을 해서 이 애까지 오는 요 여정을 킹덤의 뭐라고 그러겠어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의 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묵상할 때 어떤 하나님의 뜻에 뭔가 온 거 있어요. 뭔가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럼 그걸 믿음으로 내가 취하려고 하셔야 돼. 믿음으로 취하려고, 얻으려고 하셔야 돼. 얻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지혜를 구한 거예요. 지혜를 구하시고. 그렇게 한다면 그 얻은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라고 하고, 그 의의 방법으로 최종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의 사랑을 나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여정을 킹덤의 도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이런 킹덤의 도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완성해 가요. 특별히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이죠? 돌아보시면 노아 주간. 그래서 이것을 노아는 노아 우리가 주일에 공부를 했어요. 토로스크리 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신실하게 하는 삶. 노아의 삶을 바로 신실한 삶이라고 그랬어. 이것을 계속해서 이런 여정을, 요 여정을 토라포션에서는 뭐라고 그래? 마세라고 해요. 마세. 여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정. 계속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건 주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끊임없이 구하셔야 돼요.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 다 전체 예배를 하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있으니까 기름 부으심을 또 어떻게 받을 건가, 또 좀 아이들과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저도 참 어려워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려니까. 그래서 같이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끊임없이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죠. 마지막 때 토라적인 어떤 삶, 이러한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도록 돕고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사도적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도적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 4장 11절 13절에 봤잖아요. 오중직임,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로, 요 오중직임을 하나로 묶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로 끌고 가는 거예요. 머리 역할을 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중직임, 특히 어떤 선두주자가 되는 사도적인 사역을 위한 어떤 토라적인 어떤 그런 말씀의 진리를 먼저 지혜하는 거,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중직임이 도대체 뭔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도자와 교사와 목사, 이게 오중직임에 대한 마지막 때 그 오중직임에 대한 그 요치, 그게 분명히 무엇인지 요치가 통찰력, 분별 활짝 열리지 않으면,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열리지 않은 것은 우리가 기존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기존에 하셨던 분들, 기존의 습성들, 습관들, 패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또 목회자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신학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저 같은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냥 쉽지는 않아요. 이 부분도 하나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얘기했듯이 이 오중직임이 갖는 마지막 때 폭발력은 엄청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제대로 지금 우리의 기독교 역사도 우리의 세대, 이 현세 세대 속에서 우리가 경험되지 못한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을 하는데 충돌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시행착오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실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주신 기름 부음, 임재, 영광 안에서 토라의 가르침이 더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삶에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용기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수할까봐, 실패할까봐, 가보지 않으려는데 저 잘못되는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하나님을 통찰에 대한 부분들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용기. 어떤 늘 두려움 속에서 실패할까봐, 실수할까봐 염려 속에서 숨거나 머뭇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실수할지라도, 비록 실수한다 할지라도 누구처럼
실수를 수없이 했지만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그렇죠? 늘 1등에서 늘 손을 먼저 들었어요. 답이 나오기 전에 먼저 들었어요. 그렇죠? 항상 1등. 그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도 사도적인 역할을 아주 앞에서 끌고 가요. 그런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이제 여러분 급히 지금 다가오는 대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붕이 쓰나미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막 확 덮치게 될 텐데, 다수의 교회가 지금의 자리, 지금 있는 현 상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다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헤브론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시금 그 쓰나미처럼 덮쳐올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도적인 위치를 찾아서 쓰나미에 맞서가지고 그 부흥의 파도를 타는 교회와 성도가 되셔야 돼요.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흔드시니까, 하나님이 흔드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흔드시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여러분, 그렇죠? 작은 중동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 거기에 뭐 가자지고 아주 작아요. 그 작은 어떻게 한 도시 안에서 이렇게 충돌을 일으켰는데, 이 전쟁이 얼마나 정말 크게 전 세계가 지금 다 거기에 관심이 다 있잖아요. 앞전에 지금 전쟁 중에는 어디 있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쪽이 다 묻혀졌어요. 그렇죠? 그쪽 지금 여러분 전쟁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온통 거기에 있어요. 더 큰 나라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여러분 정말 그만큼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한번 살짝 흔드시니까. 전쟁보다 더 막 온 세계가 지금 다 들썩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7대 영역을 지금 다 흔드시는 거예요. 단지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쟁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뭔가가 연결돼 있다고 그래요. 99.9%가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다 날아갔다 그래요.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래요. 7대 영역이 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니까 무서워하는 것이, 이때 믿음 없이 두려움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령의 어떤 기름 부심을 더 구하시면서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렇죠?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어떤 예수와의 은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들을 선포하는 사도적인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그동안 기도해 오셨으니까 믿음으로 그 땅을 위해서 선포하셔야 돼요. 여기서 수천 킬로 떨어졌는데 무슨 영향력이 끼치겠나? 스스로 어떤 믿음의 용기를 아예 걷지 마시고 믿음의 용기를 내서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도부하심, 하나님 주신 샬롬이 그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정말 아하브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적인 교회는 가장 왕성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미 여러분이 알아요.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약 100년 동안, 1세기 동안은 이 사도적 교회 중심의 오중직임이 굉장히 왕성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다음에 전 세계 시스템은 뭐예요? 헬라적 시스템이에요. 헬라적 시스템 속에서 이 사도적인 오중직임은 굉장히 왕성하고 특별했어요. 아주 강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방 땅으로 번지면 복음이 나가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도와 선지자 도에 세워지지 않은 그런 부분, 그 땅에 토속적인 그런 신앙들, 그런 종교와 연합하면서 점점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우리 통영에 있는 교회들도 대부분 뭐예요? 통영 땅에 가지고 있는 토속적인 신앙 위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좀 한 20여 년 전 이 땅에 살아보니까 그래도 많이 변화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도시 안에서 갖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요소를 많이 교회들이 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점점점 세속화되면 뭐가 사라져요? 사도적 교회 중심의 그 오중직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사라져가요. 그래서 이런 교회 모습을 세워놓기 위해서 세속화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사도적인 교회 중심으로 오중직임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더 구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강력한 어떤 신학적인 시스템, 교리적인 시스템 이런 것을 더 세웠어요. 그래서 오중직임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중직임은 어떻게 됐어요? 교회 지하 깊숙한 곳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사라진 거 아니에요. 매장되어 있을 뿐이에요. 감금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곧 다가오니까 하나님은 다시금 사도적 교회 중심의 그런 오중직임을 다시금 뭐 하는 거예요? 흔들어 가지고 좀 캐내고 계시고 캐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걸 다시 캐내실까요? 왜 그걸 풀어놓으려고 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드러내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킹덤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살 수 있도록 능력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많이 들어봤어요?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도적 교회 중심의 오중직임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그 어느 시대보다도 훨씬 복음이 더 많이 강력하게 더 많이 증거가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한번 읽어줄래요? 사도행전 2장 41절.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믿은 사람의 수는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인구가 약 5만 정도 될 때요. 5만 정도 될 때인데 그 당시에 3,000명이 그 한 날에 구원을 받았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거의 몇 프로요? 한 8% 되나요? 하루에 그 정도 될 정도예요. 그다음 47절.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47절.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날마다래요. 어쩌다 보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적인 교회의 아주 놀라운 강력한 모습이에요. 그 다음 4장 4절에 한번 보세요. 4장 4절에.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수가 5,000명 정도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남자의 수가 5,000명이라고 있어요. 여자들 얘기해요. 남자의 수가 5,000명 정도입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의 역사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 성령이 강력하게 기름 부어진 어떤 그러한 부흥회 때마다 교회는 어떤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로 복귀하곤 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4세기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노아의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노아의 때와 같이 죄가 관영한 이 시대에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대부흥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이할 준비된 교회가 오중직임이 풀어진 사도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 일을 우리는 준비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영적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직은 오중직임도 사도적인 사역도 우리에게는 좀 미성숙해요. 저도 미성숙하고 여러분도 미성숙해요. 어쩌면 다윗처럼 들판에서 곰과 사자를 찢어 죽이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골리앗을,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을
골리앗을 뭐예요? 이겨가는 과정일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내 안에 있는 고음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 수도 있어요.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곰과 싸우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사자와 싸우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이미 곰과 사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대한 골리앗과 싸울 준비를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주실 때 우리는 사도적인 교회로 성숙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대부흥은 이런 오중직임이 원활하게 풀어지도록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이 교회에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응? 자, 오중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스포츠 선수로 얘기하면 어떤 월등한 개인기를 가진 그런 어떤 선수. 그럼 사도적인 직임은 뭐겠어요? 좋은 리더, 좋은 코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묶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 좋은 팀 얘기해요. 팀은 뭐예요? 좋은 리더, 좋은 선수가 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조합을 잘 이루어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훈련을 해서 우리 헤브론교회 예언적 기름 부으심이 탁월해요. 여러분 인정해요? 우리는 정말 교만하지 않으려고 겸손한 거죠? 이번 주일에 해야 될지 예언중보로 넘겨야 될지 또 예언중보를 부탁하신 분이 있는데 예언적 기름 부으심 탁월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더 집중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깊고 더 정확도를 높여주실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주님의 뜻을 더 드러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예언도 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언도 끝이 날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이 날 그날까지 우리가 끝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정하신 그날까지 하나님은 더 예리하게 예리한 검처럼 아주 놀랍게 정확도가 정확하게 나타나도록 계속 증가시켜 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예언적인 부분이 이런 예언이 어떤 사역에서 수많은 어떤 예언 사역자들이 그것을 막 예언을 막 갈망하고 막 무조건 자기가 듣고 싶은 그 일을 듣고 싶어하는 어떤 사모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다르게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예언적 사역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데 잘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잘 되어질 때 서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어요. 주님과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언적인 어떤 예언 사역들이 예언 드러낸 것들이 하나됨을 깨버린다면 합력을 깨버린다면 그건 차라리 안 하면 못한 거예요. 그 일들이 지금도 많은 불상사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도적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대부흥의 코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회개, 치유와 회복, 또 재정이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네 번째 재정에 너무나 많은 거죠. 저도 관심이 많아요. 여기에 폭발적인 관심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막 그냥 막 쏟아져 내려서 그냥 제멋대로 다 그걸 가지고 너는 회개해야 될 거야. 너는 회개해야 돼. 너는 치유해야 돼. 막 계속 이것이 제멋대로 날뛴다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잘 묶고 잘 이끌 때 마지막 대부흥은 다시 오실 예수와의 그 나라를 왕국을 온전히 준비하게 될 겁니다. 대부흥은 다시 오실 예수와의 왕국을 준비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받아야 되고요.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치유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하늘의 재정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있죠, 집회나 강의를 나가면 질문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질문 받는 걸 굉장히 겁을 냈어요. 질문하는 것도 겁을 내고 질문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감히 선생님 문양에서 손을 든다라고 하는 건 저희 때는 그건 선생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손 들 수도 없고 질문할 수도 없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 무서워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나갔을 때 뭘 질문하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어야 돼. 그런 선포, 카리스마니까, 캐리그마니까 그러시겠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질문을 많이 하라고 그래요. 이제 내일 모레부터 장외에서 이제 토라스쿨이 시작되는데도 저는 근데 가면 질문을 참 많이 하라고 그래요. 질문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그 질문 속에는 그 사람이 가진 생각, 관점,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질문 속에서 혹여라도 어떤 부분들이 오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질문을 하면 대부분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아세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질문을 하라면 오히려 뭐 얘기합니까? 아는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킹덤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질문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도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부류에 속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어떤 배우이고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들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어떤 영적인 경험들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아는 한 말씀 속에서 최대한 답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때로는 모르고 모른다고 탁 해요. 그 영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하는 게 굉장히 창피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회자가 모른다라고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전에는 수치스럽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영역 물어보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 구절에 제가 모르는 성경 구절을 들고 올 때 모릅니다 얘기합니다. 그건 잘 본 적이 없는, 제가 뭐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때로는 제가 모르는 구절을 들고 나서 하시는 분들 보면 신기해요. 그런 구절이 있었네 하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오실 어떤 예수와에 대해서, 예수와에 관련된 부분들을 끊임없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히브리어를 신구약 성경으로 보려고 굉장히 해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비나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또 하나,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도 또 그렇게 훈련한 분도 계시겠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민감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둔하게 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둔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어요. 육적인 부분도 끊임없이 밀려와요. 그런데도, 그러면서도 때로는 육적인 것에 끌려갈 때도 있어요. 그 육적인 오감에 제가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돌이키고 해요. 또 돌이키고 하나님께 민감하려고 해요. 영적인 오감의 문을 더 열려고 해요. 지난 목요일 날 장애인 이제 토러스쿨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에 갔어요. 박 목사 가는데 거의 도착 지점 다 됐는데 거기서 속도 위반을 했어요. 둘이 막 얘기하다가 순간 탁 지나치는 순간, 탁 지나치는데 저보에 떴었는데 얘기하느라 그걸 못 봤어요. 왜냐면 처음 가는 지역이니까 설마 했어요. 40km, 속도가 40km인데 내가 순간 탁 지나서 보니까 57km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헐, 닦지 않았어? 이게 뗐네 그랬어요.
예전 같으면 그것 때문에 많이 생각해서 이거 또 7만 원짜리 먹었다. 이거 또 몇 점 먹었다. 네, 그 생각할 텐데 탁 털고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주님께 물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깨달음이 뭐냐면 이들과 함께 하게 되는 토라스쿨에서 과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속은 언제 생겨요? 제 마음이 급하면. 빨리 이들에게 뭔가를 큰 성과를, 열매를, 어마어마한 걸 줘야 되겠다 생각하면 제가 급하면 과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제 마음에 제가 이제 12월 마지막 주까지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12월 마지막 주까지 하는데 제 마음이 막 급하면 과속을 할 거예요. 그럼 과속을 하면 그들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천천히. 응?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됐던 사도적 교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 대붕에 관련돼서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전 세대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 예배 때 킹덤의 왕권에 대해서 계속 나눌 예정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전 세대 예배 2주 전인가요? 우리가 10월 첫째 시작을 할 때 어떤 마음이 있으면 전에 어떤 마음이 제 마음이 굉장히 급했어요. 다윗처럼 순식간에 올라가고 싶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순식간에 올라가고 싶었어요. 왜요? 우리도 7년 반을 채웠으니까 이 자리를 7년 반을 채웠으니까 순식간에 올라가면 뭔 일이 일어나겠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한 주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지난주까지 드리고 나서 또 그래서 대붕을 갈망하는 전세대 예배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하고 함께 다음 세대들은 더 특별히 중심의 주인공들로 서야 되기 때문에 한 주간 제가 많이 묵상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같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저 애들에게 다윗의 왕권의 기름 부심이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같이 부어질 것인가. 그래서 계속 그 킹덤의 왕권에 대해서 나눌 예정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그 기름병에 대해서 기름불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벗겨볼 거예요. 그리고 이 수요일에는 사도적 교회에 대해서 계속 나누게 될 거예요. 사도적 교회에 대해서 계속 좀 더 지금 오늘도 그렇지만 동기부여 어떻게 보면 겉에 서론적인 부분을 계속 얘기하지만 더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도적 교회에 대한 부분이 긴 타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외부에 나가서 토라스쿨도 하죠.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이전에 그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성령님께 맞춰보려고 그러고요.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어제도 전에 손님들이 찾아와서 몇 시간을 급하게 전화가 와서 나눴어요. 교회까지.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전에 왔었던 그 전도사님이 논산에서 교회를 내일 설립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목사 고신대 정기검진이 있어. 아침 6시 반에 고신대 데려다주고 제가 논산으로 오늘 찍으면 4시간 거리더라고. 11시 예배인데 갔다가 또 어제도 몇 시간을 그 두 전도사님 가져가고 나누었어요. 엔타임에 어떻게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 또 바쁜 여정이겠죠. 내일도 저녁에 또 오겠죠. 오고 모레 금요일 날 다시 장유로 이제 토라스쿨 하러 가야 돼. 첫 시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거나 그렇죠? 그 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도적 교회가 되지, 오중직임을 행할 수 있는 사도적 교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전세대 예배를 아이들과 같이 천천히 하고, 어떤 예언 사역이 우리 안에 좀 더 어떤 그런 부분이 기름 부어지고 풀어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또 우리가 하프 예배 있다고 해서 몇몇 사람이 힘을 다해서 마치 차를 밀듯이 우리가 전체를 밀고 간다, 밀어질까요? 밀리기는 하겠죠. 얼마나 전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름이 없는 차를, 이 차 너무 좋아, 이 차 너무 좋아, 이 차 빨리, 기름도 없어, 운전할 사람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몇몇 사람 뒤에서 민다고 해서 얼마나 전진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기름이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그런 사도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차에 밀던 사람까지 같이 태워서 같이 갈 수 있는 게 차잖아요. 함께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지면, 그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게 되면 같이 타고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어떤 사역이 기름 부어지면 나머지 오중직임이 원활하게 풀어져서 교회는 대부흥의 중심을 향해서 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외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외관은 중요하게 여겨서, 그래서 벽돌로 잘 지어서 교회를 멋있게 잘 지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엔진도 기름도 사람은 마지막 때 대부흥을 해서 준비는 되지 않았어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이 자기들의 소원 성취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할 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보다는 개인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어떤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 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때로는 그 사람에게 의존해서 가기도 해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토라가 말씀하는 사도적인 사역은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그래서 이런 다시금, 그동안 묻혀져 있었던, 정말 감금되어 있었던 그 사도적인 그 부분들을 다시 캐내어서, 그런 어떤 기름 부으심 속에서 사도적인 사역이라고 그 부분이 일어날 때, 그것은 마지막 대부흥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예수와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위에 킹덤의 능력을 기름 부으셔서 킹덤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준비하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그런 교회로. 그러나 급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굉장히 급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 우리는 또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이 사역은 오직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도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고요, 어떤 인기가 있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권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계속 강조하고 저도 훈련하죠. 주님과의 친밀감, 주님과 동행. 제가 밖에 나가서 다른 분들한테, 찾아오는 분들한테 수없이 나눌 때도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과의, 예전에는 급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분들이 뭔가 단숨에 한 방에 뭔가를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아마 뭔가 영적으로 분위기가 뭔가 익어가나 봐요.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감 끊임없이 어제도 찾아오신
사모님 그 전에 방문을 하시고 뭔가 영적인 세계가 열렸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얼마 전에 말씀 그러더라는 거예요. 계속 내가 어제 만나자마자 물어봤어요. 주님과의 관계는? 그 특기가 저게 박 목사예요. 늘 물어보면 누가 만나면 요즘 주님과 관계는 어떠세요? 물으세요. 교회 다닙니다 하면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그럼 꼭 물어봐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럼 제가 어제 왔을 때 물어봤어요. 주님과의 관계 했더니 요즘 잘 지내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얼마 전에 말씀이라고 하나 말씀이란 단어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 말씀을 전해도 설교자가 되란 말인가? 나는 한 번도 그런 설교가 어떻게 하는지 설교가 뭔지 잘 모르는 그냥 사람으로서 그냥 살아왔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하기 전에 몇 시간을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천천히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모님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깨달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설교를 해야 될 줄 알고 겁을 굉장히 냈대요. 말씀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를 만나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를 상담해주고 그를 도와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세워줄 게 없더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뭐 하겠어요? 교회 생활 잘해봐, 열심히 해봐, 아니면 기도해봐, 뭐 할 텐데 이제는 뭐예요? 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래서 급하게 어기지 마시고 천천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서 하나씩. 그래서 그럼 다독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지금은 다독 때도 아닌 것. 정독을 아니요. 다독도 하셔야 되겠지만 정독도 하셔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어느 분량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여러분한테 했나요? 제가 토라를 나눌 때 말씀 신구약을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거 젊을 때 한 거 아닙니다. 2011년대 이후에 생긴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비에 새겨진다는 말 여러분 아세요? 그 이전에 제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다독 정도에서 수많은 방법들을 했다는 걸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런데 뭐냐,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어려서부터 성경 읽기라고 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암송되어진 구절이 없어요. 있으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제 유일한 암송하면서 제가 모토를 가지고 있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면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그때 제가 그때 산 성경이 이거예요. 그때 다시금 성경을 새로 첫 권을 샀어요. 새 성경을 샀어요. 성경 사서 놓고 정말 말씀이 그런가 해서 수많은 책들을 놓고 다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무조건 무조건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세요. 저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성경 구절 다 찾았어요. 제가 그때 몇 년을 찾은 거예요. 성령의 어떤 일들을 하신다는 분들의 책을 저 방에 300권을 딱 사다 놨었어요. 그 당시에 2011년 300권을 샀어요. 300권을 딱 사다 놓고 300권을 놓고 제가 매일매일 물어봤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어떤 책을 볼까요? 그 어떤 감정 주시면 그 책을 놓고 그 책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 찾아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성경 여성경 볼 때 이제 십몇 년 됐어요. 어느 구절은 그때마다 할 때 연필로 긋고 펜으로 긋고 색깔로 긋고 그 다음에 색연필로 색을 다 달려서 어떤 구절은 5개, 6개 색깔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은혜 가운데서 갈망하면서 했었던 그때 구절들이 지금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신구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예전에 성경을 많이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말씀이 신비에 새겨준다라고 하는 게 놀라운 것이구나. 제가 밖에 나가서 막 집회를 할 때도 그때 성경을 안 보고 막 왔다 갔다 막 해요. 그게 다 그 이후로
주신 은혜의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다 점검을 했어요. 말씀이 그런가 하여.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보면 또 그 알고 있는, 아까 빌립보서 4장 13절 또 찾아요. 또 찾아봅니다. 4개. 그러다가 그 단에 4개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 어느 한 단어를 또 보면 그 단어를 또 이렇게, 만약 오늘 보이는데 4개의 능력 주신 자 안에서면 안에서, 아니면 내가 하면 내가 할 수 이 부분을 또 찾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도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감을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해요. 그리고 다른 분들 상담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면 늘 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과의 친밀감을 하셔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기름 부심을 구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셔야 되고, 소리를 내서 찬양하고,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읽고, 소리 내서 기도하고, 소리 낸 만큼 기름 부어진다고 얘기해요. 소리를 낸 만큼. 아시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경험해요. 벌써 저하고 하시는, 아마 2011년부터 십몇 년 지나서 소리 내신 분들은 소리 낸 만큼 기름 부어요. 기름 탱크가 그만큼 준비된 것이고 채워진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나와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주님과의 친밀감을 계속,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실 거다, 그런 친밀감, 그분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뭐 언젠가 오시겠지. 오면 그때 가서 우리 대부분 다 하죠. 그때 가서 닥치면 하지. 근데 이미 문은 닫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소리 지른 만큼 얼만큼 크라이 아웃을 했느냐, 큰 소리에 탁 소리를 얼마나 냈고 얼마나 긴 소리를 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찬양도 기도라고 그러죠. 찬양할 때도 소리를 낸 만큼 기름 부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 조금 기름 부으심 받은 거, 예배 시간 좀 기름 부음 받은 가지고 여러분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 그 기름이 부족해요. 기름 없이 사는 거예요. 마치 기름 없이 그렇게 차가 굴러가지를 않고,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소리 내고 기도할 때 소리 내고 하라고 계속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름 부으죠. 제가 그냥 제 경험 보면, 저도 수많은 분들의 믿음의 선배들, 해왔던 분들의 그 부분을 다 보면서, 말씀 다 찾으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기름 부어지는가 보았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름이 안 부어지면 소리에서, 여러분이 기도의 소리에서 뭐가 나와요? 쇳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쇳소리가 나옵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는 소리면 쇳소리가 나와요. 대표기를 시키든 뭘 시키면 쇳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기름이 없어서 맨날 그 소리만 해요. 옛날 기도하듯이 창세기부터 계시록 돌아가는 소리, 똑같은 얘기를 맨날 해요. 기름이 없어서. 그래서 기름 부심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이번 주간에 노아예요. 그 기름 부심 안에서 동행하고 그분 앞에서 의의 삶을 살고 한락하잖아요. 여러분 그 노아의 한락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네클레카를 들어가요. 한락하는 삶. 어떻게 한락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는지를,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마지막 대붕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사도적인 어떤 그런 놀라운 교회로서 사도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기름 부심이 필요한데,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권세고 권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교회에 성령을 통해서 사도적인 권위와 왕권을 기름 부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때로는 우리가 정말 육신적인 나이가 있어요. 성인이 다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한테도 밀릴 수가 있어요. 다음 세대가 뭐예요? 저 아이들 안에 더 기름 부어져. 나이로 누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이로 누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 속에
성령의 어떤 기름 부어져서 그 아이들이 비나가 열린다면, 비나가 열린 아이가 있다면, 그래서 이 여정이 되어진 아이가 있다면 우리는 때로 그 아이의 소리를 통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뭐였어요? 나이로 눌렀어요. 오래 다닌 경력으로 눌렀어요. 어떤 직분으로 눌렀어요. 마지막 때는 그걸로 누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많은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이 다윗에게 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너보다 높은데, 그렇죠?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고, 내가 너보다 훨씬 인기가 있고, 내가 너보다 훨씬 가진 게 많고, 내가 너보다 뭐한데, 계속 그러고 했어요. 내가 놀라운 말씀, 저도 오늘 사무엘상 그 부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사울도 아말렉과 싸웠고요, 사울도 블레셋과 싸웠고요, 다윗도 나중에 아말렉과 싸우고 블레셋과 싸워요. 제가 그 장면들 오늘도 봤거든요. 똑같이 싸우는데 똑같이 싸움하는 대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결과도 다르고.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을 드러내려고 해요. 자랑을 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사울과 같은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남 탓을 내요. 꼭 남 탓하면서. 사울은 남 탓을 내요. 뭐 선지자가 안 와서, 늦게 오셔서, 늦게 와서, 뭐 해서, 누구 때문에 핑계를 댑니다. 우리에게 대부흥을 위해서 사도적인 그런 오중직임이 다 부어지고 풀어지는 그런 시즌이 오는데, 거기에 사도적 권위가, 하늘의 왕quyền 기름 부어지면 풀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부흥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예수와의 나라를 맞이하는 교회는 오중직임이 풀어진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헤브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자는 그 왕권을 가지고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로, 그러한 어떤 오중직임의 그런 놀라운 사역자들로 준비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 뒤에 꺼주시고, 동영상 꺼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기름을, 하나님 나에게 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필요합니다. 다윗과